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니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희가 몇 주 오후 예배를 매일 성경을 못하고 저희가 이제 뭐 연합 예배랑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예배가 벌써 끝나고 또 시편으로 넘어왔어요. 오늘은 110편 139편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오늘 제목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내용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 위해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아니,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여행 끝에서 고독과 허물을 직면합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마음 상태를 잘 분석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139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자기 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놀라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장을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자신의 태어남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인체 신비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본질은 시인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아셨다라는 거죠. 아셨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 중에서도 혹은 외롭고 고독한 나날 속에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 된 사실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낳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계획하고 창조하시고 계신 하나님.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그 덤으로 주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무가치에서 보통 덤으로 주는 것들이 어떤 거겠어요? 좋은 거는 팔죠. 시장에서 물건을 팔더라도 좋은 것들은 팔고 약간 하자가 있는 것들 덤으로 주는데 그건 덤으로 주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던 것처럼 근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바 되어졌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다윗의 지금 고백인 거죠. 네, 시인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15절과 16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시인의 몸을 은밀한 곳에서 만드셨고 땅에서 만드셨고 시인의 몸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그를 보셨으며 시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주의 책에 다 기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몸이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먼저 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생물학적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육체적 출생이 그 다음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이기에 도피나 운동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 수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사실이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되겠지만 치열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 말씀했던 코람데오 코람문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모두는 세상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다윗의 고백과 같은 삶인 거죠. 예, 시인이 밤새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감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 보니까 주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고 많기 때문에 주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다는 거. 예, 사람은요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시간 너머에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이 나의 태어나고 자라고 과정과 죽음의 모든 일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의 역사,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그 너머에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 바깥에 존재한다는 게 뭔지.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공간이 있을 때 이런 컵이 있는 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너머에 계시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시간이 없는 세상에서 공간이 없는 세상에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몰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것이 되게 보배롭고 주의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너무나 보배롭다는 것.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세밀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갖다가 계획하시고 나를 갖다가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 그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생각할수록 고배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고백인 거죠. 나눔을 보면요, 시인은 자기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묵상을 통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지 나눠봅시다. 어떻게 알아가고 계시나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왜 성경 하고 계시나요? 제가 1년을 해왔어요. 올해 1년, 이제 12월 때까지 하면 딱 1년인데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1년을 해봤는데 내년에도 계속 할까 하지 말까, 회복 그냥 계속 할까 하지 말까 지금 계속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안 해요. 별로 안 하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오후 예배를 또 예전같이 그렇게 그냥 예배를 할까, 설교를 오전 설교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다 설명 못하는 것들을 보통 예전에는 오후 때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좀 자유롭게 하면서 오전에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다루는 시간들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1년 동안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옛날같이 오후 예배를 그렇게 할까? 아니면 내 성경 가지고 또 할까?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또 일을 안 하면 어떡할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안 한다고 안 하는 사람한테 맞추면은 되는 게 아니라 잘 하는 사람한테 맞춰서 안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음, 말씀을 보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거나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매일 성경을 보는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뭐 공부하는 시간 같고 뭘 준비하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의 뜻을 갖다가 묵상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은혜의 시간인데, 대부분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는 일단은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의 그 말씀들을 앞에서 제가 서는 거는요, 저에게 있어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죄인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부정함과 나의 허물과 늘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사실은 순간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새롭게 기쁜 것도 있어요. 막 이런 것들 먹으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꼭 내지는 기쁨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새롭게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도 있지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은 대부분 내가 죄인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찔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찔림이라는 거예요.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는 찔림이 첫 번째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부어지는 첫 번째는 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오는 찔림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중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좁은 생각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생각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신묘막측하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지 나눠봅시다. 나중에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요. 요즘에 어떤 게 있었을까 고민하는데, 그건 이제 막 이야기할 만한 게 생각나는 게 마땅한 게 막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 길게 인생을 길게 뒤돌아보니까요. 긴 여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바둑을 둘 때 바둑을 잘 두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무 없는 곳에 돌을 놓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자리가 노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제가 공부해왔던 것들,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혹은 그 짧은 기간 속에서는요. '아 내가 그렇게 너무 시간을 허비했었나?' 막 그렇게 되돌아봤던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때 2 학년 뭐 그때 이후로 막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인제 어떤 선배 목사님 선배의 이야기 듣고서는 철학 공부 철학 공부만 하고 군대 갈 때도 성경책 가고 도덕경 들고 가고, 제가 중국 갈 때도 도덕경 들고 갔었거든요. 결혼하고 중국 갔을 때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니라 도덕경을 한 10년 이상을 늘 들고 다녔어요. 항상 보고 성경책도 보고 철학책을 보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가 신학과가 아니라 종교철학과인 줄 알고 교수님들도 제가 종교철학과 학생인 줄 알고 수업을 다 종교철학 수업만 들어서 그렇게 알고, 나중에 제가 인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하려고 했을 때 되돌아보니까 제가 인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오랜 시간을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신학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철학 공부로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이 헛된, '내가 왜 그렇게 방황하고 왜 그랬을까? 그 시간을 허비했을까?' 저 자신에게서 그런 시간 생각들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헛된 게 아니라 지금의 제가 해오는 모든 것들의 하나하나의 그런 그 지금의 저를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과 해야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도 어 허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곧 인도하심이구나.' 그런 사람을 만나고 혹은 그런 일을 겪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가운데 99 마리 잃어버린 양을 두고, 아니 99 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1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주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또 다윗이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때에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우리가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그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너 이 새끼 잘못된 길 갔으니까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너 거기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 이놈아. 너 네가 선택한 거니까 가다가 너 가다가 사자나 만나. 사자 같은 사자 만나서 물려가."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찾으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지켜보고 저주하고 고생하라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와서 인도하시는 분이지 찾으러 오시는 분이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 항상 있었고, 그 지나왔더니 어쩌면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든 선택이 옳지는 않았겠죠. 잘못된 선택을 했었어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지나고 났더니 그걸 선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헛된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돌아봤을 때 긴 시간 속에서 제가 살아온 나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의 선택이 늘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늘 옳고 늘 100%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버려두지 않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겠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값을 치를 거예요. 나를 치러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끝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아니에요. 내 뜻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는 나는 천방지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 무궁하시니까 나는 천방지축일 수 있으니까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지 나에 대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고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 그것이 영원 무궁함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계획이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질 때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냥 딱 꿈에 말씀을 딱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응답이라고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서 응답받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응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요.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 다 결혼할 때는 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다고 해서 다 소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놓고 이혼을 왜? 하나님께서 해줬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이 실수한 거죠. 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으로 막 꿈으로 막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받는 기도의 응답을 이것이 확신이다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죠. 나의 준비를 믿고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믿고 내 백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돌이킬 거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 거니까.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눈 두 번째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시인은 악인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19절에서 24절인데요. 다윗이 시인이 악인을 미워하며 그들과 사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19절에서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의인의 공동체와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 다윗은 악인의 행위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때 나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을 미워하며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엇으로서 하냐라고 했는데 23절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하여 제 마음을 살펴주소서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시험해 달라고 이야기해. 내 마음 점검해 달라고 이야기해.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좋게 해석하고 좋게 바라보기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주고 하나님이 저를 평가해 주고 하나님이 저를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줘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해 달라는 얘기 안 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시험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저를 좀 판단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를 시험을 물리쳐 주세요. 문제도 없어 주세요. 다 없애 달래요. 다. 좋은 것만 있으면요 사람 다 좋은 걸로만 보여요. 앞에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건지 나타나는데 좋은 것만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것만 바라잖아요. 여기에서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시험하사 저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신뢰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시험 주세요. 연단시켜 주세요. 필요한 거예요. 시험과 연단이 그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니까. 욥기에서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모든 고난이 모든 시험과 고난이 욥에게 이른 것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욥기에서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시험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라서 시험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알게 하려고 시험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나눔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 원수로 여깁니다. 이는 시인이 악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한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말씀과 기도, 이런 이야기 늘 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여기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선택의 기로에서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해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거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선택의 기준이 나를 위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그건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는요. 내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반대되는 것을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거.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 그게 순종의 훈련인 거예요. 그게 순종의. 그 훈련이 돼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기 위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듣고 끝나고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그 피드백 안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제자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런 필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않는 것을 억지로 해보는 거. 그게 이제 나를 죽이는 훈련이거든요. 할 데기 없는 훈련이라도. 군대에서도 그거 해요.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이 뭐냐면 내 맘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상명하복, 복종훈련이거든요. 상명하복. 지휘관의 명령이 아무리 불합리해도 말하면, 명령하면 무조건 따른다라고 하는, 그래야 군기가 엄정해지고, 전쟁터에서도 돌격 앞으로 하면 총알이 윗받쳐도 돌격 앞으로 달려가야 그 군대가 힘 있는 군대가 되고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지, 돌격 앞으로 했는데 다 뒤로 간다고 하면 싸우지도 못하는 군대잖아요. 그래서 복종 훈련인 거죠. 그래서 특명하복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맨날 앉혀서 하는 게 뭐예요? 월처를 주는 거잖아요. 선착순하고 말 안 하는 게 제식 훈련하고, 그냥 말로다가 내가 명령하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차렷, 열중 쉬어, 차렷, 열중 쉬어, 쉬어, 차렷, 열중 쉬어, 쉬어. 선착순, 뭐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나, 뭐 잘 앞으로 가, 우로 앞으로 가. 맨날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게 복종 훈련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순종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순종의 훈련. 내 뜻대로 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따르는, 그것을 좀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네. 오늘 정리를 하면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139편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합창의 노래예요. 성전에서 불려졌던 노래, 찬양의 노래인데, 다윗의 고백은, 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기억하고 그렇겠다라는 이 고백이 사랑이 139편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윗의 시가 139편에 있는데, 139편은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데 5권의 책들 가운데 5번째 책이거든요. 5번째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의미예요. 우리가 심판받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성전으로 돌아, 하나님의 고향,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는 회복의 찬양이거든요. 그게 5권, 5번째 책, 5권의 책인데, 이 시가, 다윗의 시가 이 5권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있는 주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지나서 고백되어지는 찬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의미로 불렀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이 139편을 노래 불렀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런 포로와 막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헬세들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여 지으시고 만들었다는 다윗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지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남겨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대적자들이잖아요. 그들의 대적자들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들을 벌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9편이라고 하는 5권에 위치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 그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 백성의 자들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악인들이 당할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소망이 오늘의 힘듦을,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다윗이 그 시대, 자기 신의 그 어려운 삶을 이겨냈던 힘이고, 또 이스라엘이 그 포로기 때, 그 제2성전 시기를, 그 힘든 중간사 시기를 이겨냈던 믿음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때 그 박해를 이겨냈던 소망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들.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이겨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